오늘은 요한복음 64번째 시간으로 붙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고백을 하도록 그로 하여금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일한 통일왕국을 만든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항상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가 이기었더라 하는 표현이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할 때까지 전쟁을 거듭하면서 승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그때 우리가 사무엘상의 하를 하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계속하게 하시면서 전쟁에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병거를 불태워버리고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러셨어요.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들을 전부 다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군사 장비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이겼으면 전리품을 취할 때 말도 취하고 그 당시에 말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거든요. 말도 취하고 병거도 취해서 오늘날로 치면 뭐 탱크 같은 정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강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막강해질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걸 다윗에게 늘 잊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윗에게 날마다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이길 때마다 다윗은 뭘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심을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히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 그러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끔 만드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축적하여 그것을 나의 힘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나의 의지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어떨 때요?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체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들이 진정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셨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지요.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두신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열정과 열망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로 하여금 쓰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포도 농장에 이 수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과수원의 과원지기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 모든 걸 계획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과수원을 하면 과수원지기들은 이 나무를 그냥 다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상품성 있는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 햇빛이 잘 들도록 가지가 겹치는 것들 다 잘라주고, 그리고 이 가지가 너무 많으면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이 가지들을 계속 잘라줍니다. 우리 일반인 생각에는 아까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지를 다 제대로 잘라줘야 이 크기도 그렇고 상품성도 있는 상품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질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시 바꿔 말해,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붙어 있지 않은 것을 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뭐예요? 깨끗한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뭐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려서 다 끊어져 버릴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 이 붙어있지 않고 제거되어지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전에 이미 스스로가 붙어있지 않고 스스로가 제거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에 보내시고 밤중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과 건너편에 갔을 때도 수많은 무리가 그 건너편까지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보니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까닭이 아니구나. 너희들은 나를 정말로 믿는 게 아니구나. 너희들은 그냥 여기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썩을 양식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그러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가지에게 붙어있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스스로 제거되어져 가요. 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 뭐 하는가 하면 가지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스스로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는데 열매가 안 맺히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그 가지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 가지에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지 보면 아 이거 무슨 나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라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 열매들이. 그걸 보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에 제대로 붙어 있어. 그 가지로부터 그 나무가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계속 받아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는 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면 금방 그 사람의 이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질그릇에 정말로 보배를 담았다면 그 보배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지 않았고 생명의 말씀을 담지 않았으면 다른 열매가 맺혀지겠죠.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나를 떠나서는 나에게서 끊어져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열매는 뭐냐면 나의 열매, 나의 욕망의 열매, 나의 죄악의 열매, 나의 악함의 열매들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 열매들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른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맺을 수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자비와 긍휼과 그 성령 열매들을 하나도 맺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라기 2장 2절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으면 모든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잡고 움직여가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이슬비 전도하는 그 장로님이 항상 말씀을 암송한다는 걸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다? 그 말은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하면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하면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도 무슨 어디를 갈 때도 뭐가 먼저 오겠어요? 이 말씀, 여기 담겨 있는 게 먼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를 가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맺어요? 예수님 때문에 맺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공로를 주장할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24장로가 머리에서 면류관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은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공로와 내 어떤 그 무엇을 자꾸 차지하려고 들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내가 자꾸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믿지 못하면 자꾸 내 스스로가 그걸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꾸 내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내 내면을 들여다보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부각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야 되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어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그 말씀의 움직임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내 이 생활이 언행심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 부드러운 마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